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큰 축복과 은혜 주시고 언제나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바울나무 학생들이 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바울나무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곧 3월이 다가오는데요. 3월 하면 어떤 날이 떠올라요? 네, 맞아요. 개학식. 드디어 학교로 돌아갑니다. 자,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가면은 3월이랑 9월이랑 8월이랑 다른 게 어떤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바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한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한 20번은 넘게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아직 그 친구를 잘 모르고 그 친구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는 우리 둘 사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방금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내가 가진 필기구는 연필, 즉 샤프, 펜 뿐입니다. 나는 보통 샤프로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고 지우개로 답안을 수정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내 친구가 내 필통에서 지우개를 말도 없이 빌려갔습니다. 네, 말도 없이 빌려갔어요. 그래 놓고서는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즉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돌려주는 것을 친구가 까먹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말도 없이 빌려갔기 때문에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내 필통에 지우개가 사라진 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느 때랑 마찬가지로 나는 시험이 시작하자 늘 익숙하게 나의 샤프를 들고 마킹을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한 문제를 잘못 마킹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필통을 열어 지우개를 찾았는데 지우개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가. 심지어 시험 종료까지는 1분 남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렇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한 문제야, 포기하지 뭐 이러고 넘어갈까요? 친구는 시험이 끝난 후에 자기 책상에서 못 보던 지우개가 있는 걸 발견하고 맞다, 이거 누구누구 거지? 그 생각에 다시 여러분에게 지우개를 돌려주러 옵니다. 하지만 이미 시험은 끝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뒤늦게 아무 말 없이 가져갔던 지우개를 돌려주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보통은 감정이 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던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친구는 정말 대박이고요. 보통은 사람들이 속상할 거예요. 왜? 그 지우개가 있었다면 내가 4점짜리 문제를 3점짜리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우개가 없어서 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악한 감정이나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까먹었지 뭐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 넘어갈 건가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야, 어떻게 말도 없이 빌려가, 그건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용서한다 또는 화를 낸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중요한 말을 건넵니다. 자,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즉, 용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미 머릿속에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게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다 알지만 내가 왜 상대를 용서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면 왜 용서해야 할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당연히 이 상황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또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용서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상당히 많은 내적 갈등과 내적 고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찰나 1초일지라도 그 1초 안에 내 안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 우측의 악마가, 내 좌측의 천사가 나에게 열심히 설교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옳은 선택,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나요? 네, 맞아요. 바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택, 화를 낸다, 용서한다, 이 두 가지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용서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건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결정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늘 강조했다시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사랑, 자비,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러한 성품들이 내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그리스도인들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고 조금 더 선택하기 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예로 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늘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선택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이 딱 명확하게 집어서 너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기보단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용서는 많이 할수록 좋다. 네, 용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딱 용서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뭔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불리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용서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구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하기 힘든 선택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그리스도인들,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비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같은 걸까요? 달라요. 왜 다른 걸까요?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죄를 지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목사님의 사례처럼 아예 아들을 죽였지만 그 강도를 양자 삼은 목사님이 한국에 계셔요. 와, 신기하죠? 믿을 수가 없죠. 내 친아들을 죽였는데 그 친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해요? 내 아들로 양자 삼아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스케일이에요. 다르죠? 우리 친구들이 보통 하는 내가 너 용서해줄게, 내가 너 용서해줄게 하는 말과는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어요. 왜?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나에게서 뺏어간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아마 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마저 이긴 것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많이 용서해줘라. 많이 용서해줘.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해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것과는 달라요. 인내와 오래 참음과는 사랑은 좀 달라요. 왜?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먼저 선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인내와 오래 참음은 나를 갉아먹는 오래 참음이 되어버려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참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매우 기쁜 과정이 돼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습에 의한 용서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과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인지 분별해내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많이 용서할수록 많이 이기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학교에 갈 시기예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학교로 나갈 텐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는 바울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